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참 대한민국 방역이 아주 철저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영종이가 이곳에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멕시코에서 살아서 대한의 아들로서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그 2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너무 기쁘고요. 사실 늘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영종이라든지 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친구들 사실 염려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형제들도 모임이라서 형제들이 이렇게 이곳에 딱 꽉 차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 아크릴 판까지 이렇게 딱 준비돼가지고 방탄 유리 같아요 왠지. 테러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도 생각할 때 준비해준 우리 김주영 형제에게도 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와가지고 이제 QR 코드를 다 해가지고요, 이제 누가 왔는지를 다 등록했거든요. 우리 이거를 또 준비해준 우리 이성구 형제와 또 우리 김주영 형제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줍시다. 아멘. 그래서 방역에 있어서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싶습니다. 어제 사실은 저는 우리 제오의 어머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칠순이셔가지고 가족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저희가 좀 그릇을 좀 선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한다고 좋다고 하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제오와 함께 교회에 오셔서 서역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머니께서 정말 이렇게 성역 공부도 하시고 아주 놀라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을 깨우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방 안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지금 특별히 이곳에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눈에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좀 기지개를 좀 이렇게 펴주십시오.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사람은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이렇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좀 이렇게 그냥 어떤 습관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부가 모여서 진짜 우렁찬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개개인의 우리의 영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봤었을 때 영을 반밖에 안 깨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깨워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계속 예배 중에 그 모습이 제에게 자극이 되어지면 제가 잠시 설교를 멈추고 그 형제에게 가서 좀 이렇게 깨어나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누군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깨어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예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그냥 참석의 의미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장소에서 좀 이렇게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 방법,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주중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갖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가 되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다름 아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 그 샤머니즘적인 영향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기도에서만 멈추어진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겠죠.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깨달고 그 기도의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김상장 형제도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뭘 하냐고. 셀프 포커스를 할 수도 있고 바쁨이 나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특권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에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적고 우리의 활동 무대가 좁아지고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형식적인 기도겠죠. 여기 나온 그림을 보면요. 저작권 침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항상 그림 보고 나서 걱정인데. 그래가지고 오늘 영종이한테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 거 저작권이 없다는 거는 배웠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고요. 소위 믿음이 있다고 여김을 받는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을 놓고 정해놓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은요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충실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굉장히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진짜 모든 일을 하다가 시간이 딱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멈추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다가올 때 일부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모임 장소에 있다가 바로 기도 시간이 딱 되면 그곳에서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한 위선적인 모습이었죠. 바로 기도는 좋은 거였지만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죠. 위선적인 사람들, 가식적인 사람들. 세인은 가식적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떻죠? 불쾌하죠.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맞아.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런 가식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을 만나면 친해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하고 가까우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진실성을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어떠한 모습인지 바로 진실성, 진정성,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길 원하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형제자매들하고 함께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떠한 기도가 멋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어떠한 놀라운 성경 구조를 진짜 이렇게 놀라운 단어를 문장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을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척하려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진솔된 모습으로 다가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한 일부러 사람들이 보기에 오랫동안 큰 소리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같은 말로 중언부언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여러분의 배우자와 대화를 하는데 그 배우자가 정말 일부러 뭔가 잘 보이려고만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호의 와이프가 딱 와서, 아니 씨가 와서 상호 씨 멋있어요 하면서 장점을 얘기하는데 말만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음도 못 느껴주고 너에게 어텐션 준다는 느낌도 못 받는다면 어떻겠어요? 마음이요. 힘들어지잖아요. 왜? 그 말이 힘든 게 아니라 거칠해적인 그 말이 오히려 나에게 격려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끔가다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어떤 실수를 딱 했어. 근데 기분이 나빠. 그때 애들한테 그래 참 잘한다. 너 참 잘해. 이렇게 하면 애들이 격려받았다고 좋아하나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반어법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되풀이되는 말을 계속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진실성 없이 똑같은 말만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늘 10년, 20년 살아왔던 기도의 어떤 패턴, 종교적인 패턴을 그냥 답습하듯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간절함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도는 계속적으로 되풀이해야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말이 없어서 되풀이해. 노인들하고 시간 보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말 계속한다고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어쩔 때 우리가 또 계속하지만 간절함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어떻게 하죠?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3번을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병이 있었죠. 가시 같은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3번. 그렇지만 거기에 응답을 받지 못해서 바로 약한 데서부터 나의 은혜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는 거기에서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을 또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되풀이할 수 있는 건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늘 식상하게 늘 했던 방법대로 그냥 해나가는 거.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과 마음이 실려 있지 않은 기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맨십으로 하는 기도,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무의미한 바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도가 문제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하고 친하십니까? 어떤 사람하고 친하죠? 우리 김상현 씨는 누구하고 친하죠? 네. 아멘. 아내하고 친한 이유가 뭐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거예요? 우리 강세희 형제는 누구하고 친합니까? 예. 영종이 태성이. 왜 영종이하고 태성이하고 친하다고 얘기하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하고 친하다고 얘기한 건요.
개인적인 삶을 깊이 있게 나눴었을 때 친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깊게 나누지 않으면 친해질 수 있습니까? 친해질 수 없거든요.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관계만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가 나하고 아내하고 상창이가 아내하고 친하던데 아내하고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가 영택이한테 보이게 야 아내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야 하면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내가 느낀다면 아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처받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관계라는 것은 거기에는 깊이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그거는 정말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었을 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아야지만이 깊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우리 문제, 우리의 갈등,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진짜 이렇게 가감없이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냥 나에게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열정을 보여주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기도, 그것은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동기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올바른 동기와 마음을 갖고 그분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은 마치 우리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왔었을 때 우리 강세희 형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오셨죠? 예. 오늘 가장 핸섬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죠? 영을 키우려고. 진솔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최상황 형제. 최상황 형제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오셨습니까? 준비된 마음. 어떤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죠? 영을 깨고 정신을 차리고 아멘. 우리 이재호 형제는 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기대를 갖고 오는 예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게 1세기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얻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정말 늦지 않기 위해서 늦으면 혼나겠구나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늦지 않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지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세이가 너무 놀라운 얘기했어요. 영을 깨우기 위해서. 영을 깨우기 위해서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다르죠. 자기 영을 깨우기 위해서 무언가라도 캐치하기 위해서 뭔가라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걸 듣기 위해서 오는 예배. 바로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런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때 만나러 가고 함께 교제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남으로 갔을 때 무엇인가를 주고 싶고 무엇인가를 격려받고 싶어서 우리가 다가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어떤 정말 좋아하는 자매로부터 어떤 엽서를 여러 번 받아본 적 있죠? 없습니까? 대답이 없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를 보면서 진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평범한 그 글인데도 불구하고 와, 이 자매가 진짜 나에게 너무 특별한 마음이구나. 거기에서 놀라운 인사와 놀라운 단어들을 막 찾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준비된 마음을 가져가고 깊어지고자 하는 사람, 뭔가를 특별하게 여기고자 하는 사람은 얻어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
마음을 들어가지 못한 것, 진정성이 없는 것, 이 기도와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을 기쁘시게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왔을 때 위선적이고 정말 이렇게 척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올바른 동기와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는 척하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기도가 아닌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5분을 기도해도 1분을 기도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는 기도와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마음을 들이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동기를 버렸으면 이제는 올바른 기도의 동기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까쯤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세희 형제가 가까운 사람이 영종이랑 우리 태성이하고 친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영종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멘. 물어보고 싶어. 당혹스러웠어. 네? 큰일 났잖아요.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왜 강세희 형제와 친하죠?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태성 형제에 대해서 왜 강세희 형제하고 친하죠? 지적이기도 하지만 너무 놀라운 얘기였죠. 우리 태성 형제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놀라운 두 사람이 대답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가지고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없는 걸 가지고 있다. 왜? 그걸 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죠. 또 태성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신뢰할 수. 신뢰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마음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무엇인가 내가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걸 채워주려고 하는 모습들, 나에게 없는 거를,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걸 채워주려고 하는 모습들, 또한 나에게 마음을 주고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더 깊은 대화를, 나의 갈등, 나의 약점, 나의 소망, 나의 꿈,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아니 그냥 시시한 거, 모든 일상적인 모든 것을 아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진짜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 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신앙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바로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아까쯤에 얘기했거든요. 태성이가 내가 시간을 보낼 때 신뢰를 느낀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바로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진짜 내가 참으로 의지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느끼는 그 개인적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많이 기도하죠? 맞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고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친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그리고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지전능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아주 작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이 시점에, 너무 어려운 이 시점에 정말 삼성의 이재용 그 부회장이 정말 영종이가 멕시코에서 여기 왔다고 관심을 갖는 거야. 영종씨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거 한번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같이 계획을 좀 짭시다. 그럼 영적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부담된다. 익숙하지 않아, 너무. 어?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내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에 갈등은 있고,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 우리가 말하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 그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 그 관계, 그 깊이는 정말 그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말 우리 이성구 형제가 평화발레요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회장님이 이성구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성구 형제, 이건 이제 팀장이죠. 팀장님, 팀장님 만나면서 같이 그 회장이 정말 이렇게 건강이 어떤지, 가족 관계가 어떤지, 정말 이렇게 근무 조건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렇게 막 물어보고 다가선다면 이성구 형제 뭘 느끼겠어요? 좋은 길이 열리겠구나. 맞아. 야, 내가 임원이 되는 건 별 문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와, 회사 회장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해줘? 우리 충성심이 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 관심의 차원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기도하는 우리의 동기가 너무나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 내 삶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 거죠. 오늘 우리 제 딸이 오늘 임효정 목사 딸 다이가 세례를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 딸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7시 40분에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우리 딸을 7시 10분에 같이 해서 나가서 이제 데려다 주고 있어요. 그때 제가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얘가 정말 거기 제대로 플랫폼에 가서 그 열차를 탈 수 있는지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너무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거야, 내가. 그래서 막 차를 세워놓고 파킹하고 막 뛰어가서 허겁지겁 가서 잘 타는 거 보고 제대로 앉았는지 다 확인하고 중간중간 너 옆에 누가 앉았는지도 확인하고 내려서 정말 임효준 목사님이 그 픽업하러 왔기 때문에 제대로 만났는지 계속 팔로우를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주영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영이의 아들 건우와 관계가 어떤지, 진짜 혜연이하고 진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올바로 발전하길 원하는지 너무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애를 키우면서 아내와의 관계, 혜연이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직장일과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소소한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러한 것을 통해 주영의 마음이 어떻게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지에 하나님은 시시콜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제 딸에 대해서 그러거든요. 제 아들에 대해서 그렇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그러한 마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행위, 그분의 나에게 관심 있고 사랑이다. 그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행위가 무엇이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안다면, 개인적인 깊이가 있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바른 동기로 기도를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르다에게 일이 없었다면 진짜 오롯이
예수님만 바라봤을까요? 아니, 이를 찾았을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리아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바로 야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야곱처럼 간사하고 꽤 많고 저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만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 그는요, 젊은 시절에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걸 믿고 굉장히 아주 영악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 자기 형을 속이기까지도 합니다. 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한 자기 외삼촌 라반에 가서 정말 그 수많은 양들을, 그리고 아내를 4명이 나왔잖아요, 거기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도 머리를 진짜 잘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믿었고 자신의 지혜를 엄청나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43장 24절에 보면요, 그가 인생의 황혼길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의지했던 그 지난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그 사람이 뭡니까? 이집트 총리 앞에, 사실 요셉 앞에 섰었을 때죠. 바로 굶주리고 벌써 정말 이렇게 시므온이 거기 잡혀져 있었고요. 다시 굶주려서 가야만 했는데, 그때 다시 올 때는 자기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했었던 그 안타까운 사연 속에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있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진짜 젊었을 때의 야곱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바둥바둥한 사람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잃고요,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움켜쥐고자 바둥바둥했지만 결국 자신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고 지켜낼 수 없었던 것을 그는 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야곱의 말년에 그의 자녀 베냐민과 그 시몬의 생명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하나님만이 해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무 시몬과 베냐민을 잃기를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더 이상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의 꾀와 자기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부르며 자기의 아들들의 생사의 문제를 비롯해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야곱하고 비슷한 꾀와 능력과 체력과 기회와 주변에 있는 인맥과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얻고 보호하고 살피며 가고자 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가 나이가 들고 모든 것을 자기가 지키고자 했고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힘으로 바르게 키우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럭비공 같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 여러분, 영아 때와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진짜 미취학 때와 또 취학 때, 저학년과 고학년 때와
또 중학생,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다 달라지거든요. 고민이 달라져요. 제대로 키운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고 또 어느새 괜찮은 줄 알았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결혼 처음 했을 때 너무너무 순수하고 예하고 정말 순종하고 따랐던 그 아내가 어느 사이에 내가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어떻게 핸들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 축구고 농구고 이런 거였거든요. 요즘에 축구 농구를 거의 못해. 왜냐면 이제 그거 하자고 하면 약간 겁부터 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막 근육 파열이 생기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요 며칠 전에 우리 상황이랑 같이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그 상황이한테 야,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기구는 이렇게 사용해 하고 내가 시범을 보면서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 너무 여기가 아픈 거야. 보여줄 때는 야, 이렇게 여기 3세트야 하면서 막 알려줬는데 그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알려줬더니 아들이 막 깎을도 울더라고. 너무 모습이 그려진다고 하면서. 그럼 오늘 시간 이제 체력이 내 체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우리의 하나님께 가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모든 상황을 의뢰하고 진짜 내 모든 현실을 그분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삶을 주장하시면서 올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의,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할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긋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더 다가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저는 목회자로 일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돕다 보면 항상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제 지혜는 뭔지 아세요? 하다가 마음을 주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게요? 알아서 해라, 맞아.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다가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용서할 수도 없고요. 더 이상 희망을 가져갈 수도 없고요. 믿음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마음,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 하는 거라고요? 읽으세요. 뭐라 하는 거라고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로 내려놓는 것, 굴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용서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요, 다시 겸손해지고요, 기도를 하면요,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기도를 하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진짜 내가 왕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정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상호의 삶의 주인이 상호였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면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원하고 원치 않고 그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스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고 기도는 늘 그것을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주고 올바로 가게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이러한 올바른 동기가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 뭐였죠? 먼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셔야 하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합당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합당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지 바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했었을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내 아내하고도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기뻐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가장 마지막으로 결혼한 우리 수영 형제, 후조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 있나요? 없죠. 그냥 아내인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데이트할 때는 막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잖아요. 무엇을 좋아하나? 영종이도 기억나죠? 데이트하면서 뭐 하나?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깊어지지 않거든요. 하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힘들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심하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없이는 기쁨을 드릴 수 없다고요? 믿음 없이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분명히 상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우월합니다. 때로는 제가 30년 동안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늘 기도에 응답받은 건 아니야. 내 뜻대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루고자 그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인내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분은 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계획대로 그 타이밍이 응답의 그 타이밍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온 게 더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5절에서부터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놀랍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인간의 그 최고보다 훨씬 놀랍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놀라울 수 없다는 거죠. 단지 지금 우리가 원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삶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마지막 9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나 어떤 행동이나 금식이나 이 모든 것은 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참된 기도와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상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있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고 그 깊어지는 것을 통해 그 은혜와 평안과 또한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더 놀라운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오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